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불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야곱의 세겜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이제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서 20년 만에 기쁨의 화해를 하게 됐죠. 이 형제 화해가 이루어지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형 에서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강력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야곱은 끝까지 이 형 에서를 설득해서 자기 전 재산을 형에게 주자 에서가 이제 동생의 재산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것도 11절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제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또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불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야곱이 말하죠.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가 이곳 지리를 잘 아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 에서의 그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에서의 호의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 에서의 훈련된 군대를 연약한 자기 처자식들하고 또 이 가축들 멀리 밧단 아람에서부터 지금 여기 이곳까지 왔잖아요. 근데 다시 또 에서 군대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이제 힘이 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가고자 하는 것과 이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이 야곱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에서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또 이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13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막내였던 야곱은 6살 정도 나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였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애굽의 군대를 이 에서의 군대를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새끼가 달린 가축들을 데리고 에서의 군대의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야곱의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앞서가면 야곱도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세일로 가서 내가 형 에서를 만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형 에서를 고의적으로 따돌리려는 속임수가 아니라 일단 헤브론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한 후에 나중에 형 에서를 자기가 이제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자, 당시 이 광야 여행을 할 때는 이 약탈자들이 언제 나타나서 자기 재산을 가축을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호의대를 붙여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이 에서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야곱이? 이미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서의 호위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서는 이제 야곱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 자기 처소인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난 에서는 어때요?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곳 세일산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끝까지 에서는 그 세일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은 그 세산을 근거지로 해서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결국에는 그 족속은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요. 자, 이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도 뭐를 누려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귀영화는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보다 에서가 더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누리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멸망해요. 이 땅에서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오늘 에서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영의 사람도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에서의 믿음의 대상, 교제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들의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다 같이 멸망을 당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고 또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교제권이 있어서 야곱의 온 가족들도 역시 이 믿음의 교제권이 형성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해요. 자,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에 어디로 향합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향하죠. 숫곳은 우릿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이에요, 막. 천막.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숫곳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됐어야 되죠.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야 됐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숫곳으로 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승리자라는 이스라엘 이름도 받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베델로 향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곁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야곱처럼 그렇게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금방이라도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 품에 안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이 금방 사라져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금방 곁길로 가버립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금방 곁길로 가버려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서 이겼고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고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으며 자신의 전 재산, 처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 먼저 보내고 부귀영화 다 포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델이 아닌 이 숫곳에 지금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양떼, 소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이 숫곳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세겜성에서 정착했다는 거예요. 세겜성에 정착하면 안 되는데 세겜성에 정착했다는 거죠. 야곱은 숫곳에서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구원받았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 그곳으로 갔어야 했어요. 여러분, 숫곳은 거리상 약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 계곡 지역의 숫곳인데요. 약복강에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35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2,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까지 오게 합니까?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데
거리는 걸어서 한 하루 이틀이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고향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라반의 문제, 또 형 에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고 천사와 씨름도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었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베델만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 걸으면, 빨리 걸으면 하루길, 늦게 걸으면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야곱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못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신앙생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바로 앞에 살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야곱이 한순간에 베델로 가야 하는 그 경로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았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베델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순간에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 우리가 구원받았던 곳, 죄사함 받았던 곳,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문제에 넘어지고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눈물 흘렸던 곳, 그곳, 그때 그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델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야곱의 삶은 송두리째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 숫곳을 향해서 가는데, 야곱은 절대 숫곳을 향해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곳은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숫곳은 우리 땅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세겜성으로 방향을 틀습니다. 세겜성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에 야곱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야곱의 어린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강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겜의 연합군들이 뭉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향했더라면, 베델에 머물렀더라면, 베델 신앙을 지켰더라면 그 어린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들에 의해서 그 대학살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연합군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공생의 삶을 살라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숫곳 세겜 성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받았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곧장 갔어야 했어요. 그러면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델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기 싫어도 도망가다 보니까 베델로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베델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숫곳과 세겜과 같은 이 세상을 좋아해서 그곳에 머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베델과 같은 교회에서 그곳에 머물면서 사생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게 돼요.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어요. 그곳에서 머물며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려 살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맙니다. 디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야곱도
그 세상의 재미, 쾌락, 환락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말아요. 33절 18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이르렀던 세겜 성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교통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세겜 성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이기도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장된 야곱의 시신이 완치된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이곳은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달된 화려한 도시였던 그 세겜성을 야곱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재미 앞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재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바람에 자신의 어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야곱은 숲곳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신은 승리자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얼마나 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숲곳에서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받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불신자들을 만나 아무리 교제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재미를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2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요? 평안히 이곳 성읍에 무사히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으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추억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겜 성읍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야곱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에요. 야곱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의지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9절 20절 볼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세겜성까지 평안하게 이르렀어요. 그렇죠?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가족들과 그 가축들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땅을 어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그 당시 이제 은 100냥의 그 땅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은 100냥의 장막 친 땅을 산 후에 그곳에서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세겜 성읍 앞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 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몰의 아들들부터 땅을 사게 됐는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28장 13,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땅의 약속을. 야곱은 가나안 땅이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하고 그러니까 땅을 매입한 것이에요. 훗날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요셉의 뼈를 장사했던 곳이기도 하죠. 24장 여호수아서 32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었어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의 기업을 다 줄 것을 확신하고 땅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은 100냥을 주고 산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증표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야곱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새 이름인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야곱은 세겜 땅에서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승리자가 된 야곱은 나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야곱의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이 깊이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기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세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되었습니다. 베델로 가서 약속된 장소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세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야곱의 믿음은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맞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별히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거, 그런 주관적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 의한 객관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체험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비춰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야곱에게 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야곱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그 베델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베델에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과 안식이 오는 그곳,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베델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주관적인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여정해서 그 연약한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졌던 그 야곱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베델,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객관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편의에 의한 교회를 결정하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베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베델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고 그 내세를 소망하며 그 내세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승리자 야곱도 주관적 믿음을 갖는 순간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